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큰 틀 안에서 우리는 항상 아버지의 사랑, 예수 생명이라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모여져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예수 생명이라는 그 큰 틀 안에 여러 가지 관점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을 나무로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 나무의 몸통 내지는 원 줄기가 바로 아버지의 사랑, 예수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원 줄기에 붙어 있는 곁 가지들, 그 곁 가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곁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람의 열심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람의 열심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더욱 명확하게 하나님의 열심과 사람의 열심이 무엇인지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사람의 열심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과 사람의 열심은 그 일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사람의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 3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아멘. 공회 앞에 서게 된 제자들의 말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든 백성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가말리엘이 그들을 막아서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제자들을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을 사용하셔서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가말리엘이 그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의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때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의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의 열심과 사람의 열심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과 행위, 즉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지 사람으로부터 났는지 그 차이가 하나님의 열심과 사람의 열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은 사람의 영으로, 육신의 영으로 그 삶을, 그 행위를, 그 말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갑니다. 반대로 사람의 열심은 사람의 일을 이루어 갑니다. 사람의 열심은 하나님의 일도 사람의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열심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그래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사람의 열심은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하늘에까지 높이고자 하는 열심이 사람의 열심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이름으로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열심이 사람의 열심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은 온 세상, 인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세상입니다. 내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 가정, 내 직장, 내 삶의 세상에서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열심이 사람의 열심입니다.
사람의 열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열심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바벨탑이 이 땅에서 무너지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깨닫고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시간이, 이 땅에서의 삶이 허락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바벨탑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모두 다 완전히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즉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가 받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점점 하나님의 영을 떠나 자기 열심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자기 이름을 높이고 바벨탑을 쌓으며 자기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기 길을 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시대에 바벨탑 쌓기의 고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시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바벨탑을 쌓고 살아갔습니다. 그 중에 바벨탑 쌓기의 고수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열심으로 바벨탑을 쌓고 바벨탑을 쌓는 방법을 열심히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열심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열심이었던지 그들의 눈이 멀어 어둠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핍박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더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변화되기 전에는 사람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그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가 제자들 중에 바벨탑 쌓기의 고수였습니다. 그는 자기 열심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아주 열심히 사람의 열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자기는 그러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는 사람의 열심으로 주님에게 항변을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지도 모른 채 그는 아주 열심으로 예수님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주님께서 책망하심으로 그의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의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 책망을 받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책망을 받을 때 바벨탑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즉 책망을 받을 때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나라고 하고 있는 것이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는 없고 예수만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쌓기의 달인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특심이 유별났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엘리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자칭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온전하게 이루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눈이 멀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눈을 멀게 하던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바로 보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옛사람인 사울은 죽고 새 생명인 바울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를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살아가던 그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사람의 열심으로 쌓아왔던 바벨탑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날마다 추수하여 마음의 창고에 알곡을 가득히 쌓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